믿음의 행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우선 말이 변하죠. 믿음의 말을 해요.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든든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행동이 변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가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왜 안 될까? 안 되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 그리고 아내의 나이 90일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어요. 이삭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셨구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독자 하나뿐이에요. 근데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친다는 거 뭐냐?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 장작을 나귀의 등에다가 실어놔요. 그리고 4명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아들, 종 둘, 그렇게 4명이 출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죽으러 간다. 그러면 밤새 뜬 눈으로 세웠다가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어느새 점심이 됐네. 점심 먹고 가자. 점심 먹었네. 늦었으니까 내일 갈까? 어떻게든지 자꾸만 늦게 가고 싶잖아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늦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가보자. 믿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다, 좋은 습관이다, 그건 뭐냐면 일찍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20분 전에 30분 전에 가야겠다. 미리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겠다. 일찍 출발하는 거,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잖아요. 그냥 자꾸만 미뤄요. 차일피일 미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면 좋겠는데 계속 이불 속에서 안 나와요. 또 불러도 안 나와요.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찍 출발한다, 일찍 온다, 그러면 내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일찍 출발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믿음의 행동, 일찍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갑니다. 그 아들을 바치는 산에 가려면 3일 길이에요. 3일이 중요합니다. 자, 출발은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틀째 가는데 자꾸 마음에서 뭐요? 반항심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독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원망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하나님 믿고 행동이다. 3일 길을 갔다. 뒤돌아서지 않고 갔다. 좌른하고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 댁에 신방 갔어요. 집사님이 나이 드셨는데 허리 수술을 하고 교회 못 나오세요. 가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겨울에 춥고 그래서 못 나오시고 봄에 따뜻해지면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헌금을 내놓더라고요. 11조 헌금, 추정 헌금, 감사 헌금, 그냥 아주 새 돈으로 준비했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나이가 드셨다,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춥고 교회 가기 싫기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교회 안 가니까 헌금도 안 드리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11조 작정했다, 그렇다면 내가 아파도 11조 드린다, 내가 못 가도 11조 드린다, 준비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상을 바치는 심정으로 나도 드린다, 한결같이 내 인생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 바치기를 작정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하고 올라갑니다. 이제 3일길 가니까 산에 도착을 했어요.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을 한번 살펴봐요. 저 꼭대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종한테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라. 그리고 그 장작을 아들 어깨에 짊어져요. 네가 이거 메고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칼과 불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종들한테 그래요. 내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급수를 찌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꾹꾹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야 너 하면서 그 아들 붙들고 그 아들 끌어안고 펑펑 울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해요.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들이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너야 그러지 않아요. 아들아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아들아 올라가 보자.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지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급수를 찌르는 아픔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주저앉고 그때 내가 흔들리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나도 그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힘들어도 거기까지 가보자. 그게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막 내 입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막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올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올라가보자. 저기까지 가보자. 이 고개만 넘어가면 뭐가 있겠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겠지. 그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산꼭대에 올라갔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준비하시겠지 그랬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을 제단에 올려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끈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들 안아서 장작 위에 올려놨어요. 그때서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재물인가 보다. 나 죽는가 보다. 큰일 났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묶어서 장작에 올려놓고요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기까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작에 올려놨던 아들을 안아서 내리고 묶었던 끈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때 살펴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수양 한 마리가 나무에 수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수양을 갖다가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행했다. 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돌을 쌓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요? 아들을 결박하는 거예요. 아들을 결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아들을 결박하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그 아들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칼을 들고도 하나님이 준비하겠지. 이거 내리치면 끝인데 칼을 들고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단,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수양을 바친 거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겠지.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겠지. 그게 믿음의 행동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는데 그 칼로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라. 사람은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 네가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이 산 제물이다.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거 없다, 그런 얘기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심청전에 보면은 바다에 신이 있다, 용왕님이 있다. 용왕님이 화나가지고 태풍 불어서 이 배가 뒤집어진다. 이 용왕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래서 심청전에 심청이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인신 제사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 그거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요 그 인신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자기 신한 때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잔인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양을 준비해 가지고 그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란 건 뭐냐? 우리 자녀를 결박해서 성전에 바쳐야 돼요. 이 자녀들이요, 머리가 크면 이게 자기 생각이 있고 또 크면 힘이 세가지고 결박이 안 돼요. 그 때문에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이게 세상에 사상이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가 힘이 약할 때 결박해서 성전에 바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아이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결박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눈물의 기도로 그 아이를 결박하는 거. 우리 아이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이 자녀를 받아주세요. 믿음을 받아주세요. 예수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이 자녀를 눈물로 결박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는 거,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뭐 종교는 자유인데 왜 아버지가 강요합니까? 자녀들이 그러거든요. 이미 세상의 사상에 머리가 탁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상이 들어가지고 종교는 자유인데 아버지가 왜 강요합니까?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믿음으로 기도해서 중보기도해서 기도의 동아줄을 꽝꽝 묶어가지고 아버지 전에 바쳐서 하나님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를 만나야 그 인생의 영안이 영적 세계가 열리고 그 인생의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해요. 아니, 우리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도 변해요.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놀더니 말하는 것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요. 아침에 일찍 갈 줄 알아요. 유치원만 보내도 이렇게 변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났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만나면 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 첫째,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일찍 출발합니다. 교회도 인간관계도 항상 일찍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가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가다 보니까 반항심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믿음으로 누르고 3일 길을 갔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네.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고 올라갔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너야.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첫 꼭대기 올라가 보자.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니까 저기까지만 더 가보자. 네 번째,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맡겨준 이 자녀들 눈물로 기도해서 그들을 기도의 줄로 묶어서 아버지 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를 만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우리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리 자녀가 믿음을 상속받게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듯이 우리 집안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